저희들이 당신 사랑 안에서 언제나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주어진 순간순간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자문자답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당신의 그 깨우침과 이끄심에 깨어있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다만 그러하게 하소서 하고 상지종 베르나르도 신부님께서 하신 글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다들 기억하실 분은 다 기억하실 건데, 이것을 실전해서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가 참 쉽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쏙 보니까 또 아이고 이렇게 못 살았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우리 저 원장님께서 수녀님 1시간 강의해 주세요. 그럼 저는 하루 동안 강의 준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하셨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이렇게 USB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거 한 번 더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강의다 싶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내일 22일 날 올 때에는 제가 강의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하면 되고요. 예, 여기 다 같이 한번 무슨 읽어봅시다. 이거를 스스로 예, 마테오복음 5장 19절에서요.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저 자신부터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어떤 신부님께서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론할 때는 제가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나님 사랑이시다 어쩌다 하지만 저 그거 하나도 실천 못 하거든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부님 중에.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좀 그런 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를 알면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노력을 못하고 그 실천을 안 할 때 크게 그것이 저에게 어떤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긍정과 부정과 긍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불신에는 이유가 있고 믿음에는 이유가 없으니, 보통 불신하고 막 죄짓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억만징청으로 사는 사람 보면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탓이요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나옵니다. 맞죠?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온누리가 믿음일 때까지 다만 믿게 하소서. 우리가 참 이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친한 친구까지도 100% 우리가 믿기가 힘듭니다. 부모, 자식까지도 100% 믿는 부모, 자식 없을 거예요, 아마. 하느님만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깊이 곱씹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유가 많은 사람이 제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안 살고 남의 덩쳐먹는 사람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불평할 게 많고 막 그냥 막 비평하고 막 불만을 터뜨리고 할 때 아, 이거 내가 정말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절망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절망할 때 꼭 이유를 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만 되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계엄령 내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라 하냐면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내린 건데 뭐가 죄냐 이렇게 나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절망에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탓을 보면은 이 절망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 탓을 내 탓이야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항상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벌써 인생에서 실패작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희망에는 이유가 없으니 우리가 절망에는 이유가 있지만 희망에는 이유할 게 없습니다. 이유를 안 됩니다. 희망할 때는. 그죠? 그래서 오늘이 희망일 때까지 다만 희망하게 하소서. 이거 정말 뜻깊고 훌륭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희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수녀님들이 신호등 앞에 다 이렇게 기다리고 서서 이러고 서가 있는데 어떤 주교님이 그것도 그냥 주교 정장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잠바 차림으로 와서 그 수임 옆으로 싹싹 다가와서 뭐라 하셨게요? 뭐라 하셨는지 압니까? 신호등 기다린다고 다 수녀가 그냥 넋을 놓고 이렇게 서가 있는데 그 주교님 옆에 살짝 오더니 수녀님 당신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스님 표정이 너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희망차게 기쁘게 좀 뜻있게 살려고 노력 안 하면 내 얼굴에 벌써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죠? 네. 여기 정오에는 이유가 있고 사랑에는 이유가 없으니 온누리 사랑일 때까지 다만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 그거 그냥 말로만 설설설설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꼭 씹어가면서 이 말을 자꾸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성찰하고 이게 바로 내 삶을 정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 가졌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인간답게 또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신자답게 또 제가 수녀로서 수녀 생활을 선택한 저로서 하나님의 불림에 응답한 저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말씀들입니다. 후회는 항상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어리석다고 하느냐?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 여기 보세요.
거짓에는 이유가 있고 참에는 이유가 없으니 온 누리 참일 때까지 다만 참되게 하소서.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이유를 대고 남의 탓을 돌리고 환경 탓을 돌립니다. 왜? 거짓으로 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악에는 이유가 있고 선에는 이유가 없으니 온 누리 선일 때까지 다만 선하게 하소서. 제가 이거를 딱 읽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준비를 해와 강의를 하거나 너무 좋았다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살고 있지를 못해요. 예. 악에는 언제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선에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핑계가 많고 탓이 많을 때는 우리 안에 선의 빛이 없다는 겁니다. 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추함에는 이유가 있고 아름다움에는 이유가 없으니 온 누리 아름다움일 때까지 다만 아름답게 하소서.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으면, 후회 없이 살고 싶으면, 보람되게 살고 싶으면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대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다 했지요? 예예, 걸걸걸 하는 사람들. 걸걸걸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 했죠.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이고 이랬으면 좋았을걸, 왜 그랬을까, 이랬으면 되었을걸,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기 요 모양 부분 못됐구나, 그렇게 그때 그렇게 이렇게 할걸. 그래서 걸걸걸 한대요. 지옥에 후회와 원망과 슬픔이 그 안에 송두리 치는 게 지옥입니다. 아니 하느님이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무덩이에 밀어 넣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근데 지옥은 내가 그렇게 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걸걸거리지 않도록. 예. 여기 보세요. 죽임에는 이유가 있고 살림에는 이유가 없으니 온 누리 살림일 때까지 다만 살리게 하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죄를 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 줄 때는 이유가 없애버린대, 그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머물기 위해서
오늘을 살림일 때까지 다만 살리게 하소서. 우리가 용서를 못 해줄 때, 남을 미워할 때, 원망할 때, 저주할 때, 이때가 지옥입니다. 요게 이제 나를 죽음의 그 암흑으로 끌어들이는 동아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죽임에는 이유가 있지만 살림에는 이유가 없게, 그 이유를 따지다 보면 끝까지 그 이유에 내가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없애버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용서하겠다고 해야 용서가 되지, 계산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오묘한 게, 제가 어느 날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내가 완전히 용서해 주었다,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제가 어떤 때 좀 힘들고 몸이 안 좋고 또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당할 때 용서해 주었다는 그게 그대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쉼 없이 계속 기도해야 하면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말 너무 좋습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사무엘, 요 앞으로 오면 어떨까? 아이고, 우리 사무엘 왔네? 옳지. 예,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우리가 악으로 대항하면 악 플러스 악에 대해서 더 악이 커집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런 뜻에서 악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줘야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도 용서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이것만 실천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에게 맞설 때 나도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머리에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잘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순한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서 7번이나 1위를 차지하신 분이 계셔요. 예,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검사를 쫙 했는데 7번이나 1위를 차지하시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시게요? 예? 누구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인물인지. 예, 어떤 인물인지 한번 봅시다. 7번이나 1위를 차지했어요.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우리나라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솔직히 저도 고백할게요. 저도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됐다는 소리를 딱 듣고 아이고 다행이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체포됐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이제 조금 국민들이 조금 좀 안정이 되겠네. 이 말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요 7번이나 1위를 차진 존경해서. 자, 봅시다 누구신지.
피에르 신부님, 예, 불란서인인데 이 피에르 신부님이라는 분인데 그는 카톨릭 사제분으로 레지스탕스와 국회의원이 되고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설립해가지고 평생 빈민운동에 힘쓰신 분입니다. 평생을. 예. 이 엠마우스 공동체가 많은 곳이었는 줄 압니까? 넉마주의다. 신부님 스스로 그 넉마주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 피에르 신부님은 불란서인데도 굉장히 자기는 가난하게 사셔요. 근검전략하면서. 예, 우리 한국에도 이 공동체 있습니다. 진출해갖고. 우리가 보통 평생 빈민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을 위해 살았다 하면서 나는 아주 그 빈민운동을 하면서도 나는 아주 가난하게 살 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피에르 신부님 정말 존경의 1위를 7번이나 차지하신 분. 저도 이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도 이분처럼 살고 싶지만 못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신부님이 쓴 책이 있어요. 단순한 기쁨. 단순한 기쁨. 기쁨 중에서도 단순한 기쁨. 거창한 기쁨이 아니고 단순한 기쁨. 이 단순한 작은 기쁨에 내가 만족할 줄 모르고 작은 기쁨에 제가 기뻐할 줄 모르면 절대 기쁜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가 잘 아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자매님 동생이 작은 자매 우에해가 살고 있어요. 수녀로. 수녀님으로 사는데 작은 자매 우에해는 자급자족하는 수녀님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팥줄부 가서 일하고 가정부 가서 일하고 청소부로 가서 일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소리에서 가난한 사람처럼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생활의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처럼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도 가정부로 팥줄부로 뭐 청소부로 이렇게 가서 쭉 일하시오. 제가 아는 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활하는데 이 자매님의 그 수녀님의 어머니는 부자예요. 근데 한 번씩 자기 동생 집에 그 수녀원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동생들이 그냥 막 수녀들이 깔깔깔깔 웃고 막 기뻐하고 하니까 바보 같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형편없이 사는데 자기 눈에는. 근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살고 있다는 우리 동생이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 동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 동생입니다. 물질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통장에 돈이 한 500만 원쯤 있으면 1000만 원 채우려고 길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준노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면 굉장히 돈에 자유롭습니다. 또. 예.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은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퍼주기 좋아하잖아요.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